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27장 23절에서 뒤에 장 28장 11절까지 27장 23절에서 28장 11절까지 생명의 삶 12월 11일분 다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um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부터를 보면 이 양떼와 소떼를 잘 보살피라고 먼저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떼와 소떼를 어떤 양떼와 소떼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내 양떼, 내 소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주인이겠구나, 소의 주인이겠구나 그 말도 맞지요. 그런데 그 한 가지만 생각하면 자기 건데, 자기 재산인데, 살아있는 짐승인데 자기 새끼처럼 생각하지요.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두라고 말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이 내 양떼와 내 소떼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이 양떼와 소떼들의 가축의 실제 소유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서들을 보면 다윗 같은 경우에도 자기 양떼와 자기 소떼가 아니었죠. 아버지의 것이었죠. 아버지 것을, 가족 것을 보살피는 그 아이들, 또 그 자녀들의 또 그 양떼와 자녀들이 살피는 양떼와 소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이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이 양떼와 소떼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떼와 소떼의 주인에게서 임금을 받고 싹스를 받고 보살피는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목자의 비유, 양떼, 소떼의 비유를 할 때 거기에 나타나는 그 양떼와 소떼를 지키는 목자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양떼와 소떼들의 진짜 주인은 아니었겠지요. 그 일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 싹스를 받는 사람들, 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유주가 아닐지라도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 양떼와 소떼들의 형편을 살피며 마음을 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떤지 보살피고 관심을 가지라. 이것이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두라는 말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지런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히 한다는 말은 정말 항상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부지런히의 뜻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침부터 한다는 뜻입니다. 부지런히. 그러니까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계속 부지런히 돌보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이거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고 정말 비생산적인 건 아닙니까? 내가 한 만큼만 받으면 되지.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 것처럼 형편도 살피고 마음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 내가 책임져야 하고 돌봐야 될 직장,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보살피고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래도 그 목사님 주민등록상으로, 족보상으로, 호적상으로 우리 형제 자매가 아닌데요. 그 여기도 뭡니까? 자기 소떼, 자기 양떼가 아닌데도 진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뭡니까? 우리가 표면상으로는, 호적상으로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없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삶을 마음을 두고 형편을 살피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의 형편을 보살피고 마음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면 그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은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심 밖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따라서 또 생각하고 그가 누구인지를 살펴서 그들을 보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4절에서는 재물과 이 면류관도 영원하지 못하다. 그리고 계속 세습되어 이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어른들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것이 이어지고 나누어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몇 대에 걸쳐서는 성공적으로 물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물이 영원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길게 바라보면 영원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몇 대 못 가더라는 거죠. 왜 몇 대가 못 갔을까요? 그것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이 왜 영원하지도 못하고 영원히 세습되어서 물려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좀 먹고 녹이 쓸고 도적이 훔쳐가기 때문이다. 좀 먹고 녹이 쓸고 도적이 훔쳐간다. 언젠가는 그런 일들이 내 세대가 아니라도 다음 세대에서 일어나서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애착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치들을 바라볼 때 뭡니까? 이만한 가치가 이만한 금액이 되고 요만한 가치는 요만한 금액이 되어서 크고 작고를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구분하잖아요. 그걸 가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가치가 너희들이 두고 있는 가치가 진짜 그대로냐는 겁니다. 진짜 그러하냐 이럴 때 자연의 이치를 보아라. 그 가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 머리에 생각하는 그 가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가 25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재물과 면류관에 비하지 못하는 이 미물들의 큰 가치가 있다. 재물, 면류관 이것들이 얼마나 큰 것들이냐. 그러니까 너희가 봐라 들에 자라는 풀 같은 걸 보면 대수롭지도 않고 예사롭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명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서 풀이 나옵니다. 풀은 어떻게 했습니까? 꼴을 베니까 풀은 필요 없는 식물이니까 이렇게 베어버리겠죠. 그 베어버리면 사라질 것만 같은데 그 자리에서 다시 움이 나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벤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새순의 새풀이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새풀은 그 당시에 목축사인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되죠.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꼴이 된다. 그러니까 내 양과 내 소들이 양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낱 이름 없고 소용없고 불편한 풀을 베니까 거기서 아주 연하고 순하고 유용하고 우리 가축들이 먹을 만한 꼴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6절을 보면 이 꼴을 먹은 어린 양이 털 가죽을 생산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꼴을 먹은 어린 양이 잘 커서 튼튼하게 커서 덩치도 커져서 털 가죽이 된다. 털 가죽을 생산한다. 그래서 옷까지 만들게 된다. 그러니까 풀에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옷까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26절 중반절에서 보면 이 또 꼴을 먹은 염소가 있는데 염소는 아주 커다랗게 커져서 밭을 살 수 있을 만큼 성장하여 가치를 갖게 된다.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재물도 아니고 면류관도 아닌 풀, 한낱 풀, 베어버린 풀에서 나는 그 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까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또 한 번 비유를 드는데 이 꼴을 먹은 염소가 젖을 넉넉히 생산하고 사람과 식구들의 음식을 제공한다. 목축 사회이기 때문에 이 짐승들의 젖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 젖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유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유를 통해서 버터도 생산하고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을 생산하게 되죠. 치즈도 만들었던 그 기록도 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까지 이게 생산되느냐면 그 생산한 사람과 식구들의 음식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밑에서 일하는 종들까지 챙겨주게 된다.
우리가 공장주고 우리가 회사 주인이고 우리가 사장이면 오늘 모든 그 원리가 뭡니까? 내 묵을 것도 없는데 내가 회사 사장이라도 내가 작년보다 올해가 내가 연봉이 많이 줄었는데 생산량이 줄었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밑에 사람 자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고 큰 회사 사장도 회사를 살리고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감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 사람들을 이렇게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 풀 하나가 필요 없다고 잘랐더니 여기서 떠나가지고 뭡니까? 나중에 종들까지 먹일 수 있는까지 생산해낸다. 생각해봤냐는 겁니다.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멸류관?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더 귀한 만물들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미물, 천한 것에서 나타나는 이 귀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잘 살펴보아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잘 보십시오. 그러면 뭡니까? 이게 순환하는 것 같잖아요. 풀이 나서 염소를 먹이고 생산을 해내고 이렇게 순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뺑뺑 도는 것 같는데 뺑뺑 도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분에게 그렇게 또 갚아드려야지.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갚아드려야지. 그것도 맞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그 제공한 사람에게 도로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내어줌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받아서 감사해서 이 사람에게 도로 이렇게 갚아주는 게 아니고 형편이 나아졌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받았으면 이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나보다 더 형편이 안 좋은 사람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윗사람에게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보다 형편이 더 안 좋은 사람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선생으로서 제자들을 섬기는 너희 모습과 은혜를 너희에게 보아주었다.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갚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또 너희 제자들에게 베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푸는 건요, 나보다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 그 밑에 사람,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치고 예수님께서도 늘상 해오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나에게 은혜를 받는 사람도 내가 이 사람이 은혜를 베풀었어도 이 사람이 나에게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갚아주기 내가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저 다음 사람에게 갚아주기를. 이러면 뭡니까? 세상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세상이 행복한 사회가 되고 세상에 안녕이 지워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이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서 그것이 풍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과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나는 세상에 내어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건 맞죠. 그래서 내가 주님께 받은 만큼 다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주님께 받은 게 얼마인지 계산이 됩니까? 그 주님 내가 이거 받은 거 이거면 하고 갚으면 주님 섭섭할 거예요. 와, 내가 이거밖에 안 줬다고? 네 생각에는 네가 나한테 이거밖에 못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이거밖에 안 돼. 시상초 갚을 수가 없어요.